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 기다릴 대, 임할 임. 그러니까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오늘 이 12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죠? 세상 달력 기준으로 마지막 달이에요. 새해는 1월에 시작해요.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절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력으로는 12월이 대림절이 이미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대림절 하면요, 코끝이 좀 찡해요. 눈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과는 달라요.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기다리는 거 힘들거든요.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정말 오랜 기다림이 있어요. 오래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오랫동안 기다리려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자녀도 힘들지만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대림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무겁고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 모두 다 이런 느낌을 갖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셔서 오늘 제가 느낀 대림절의 의미와 감동을 여러분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대답 없는 주님을 부르다가 낙심했는지 몰라요. 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눈을 감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해요. 물론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는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구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주님의 응답, 그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응답과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고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하면 본문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 길, 내 형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신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죠. 처음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곧 돌아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버렸거든요. 금방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자녀들을 결혼도 안 시켰습니다. 곧 돌아갈 줄도 알고 집도 안 지었어요. 농사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다, 집 지어야 된다, 농사 지어야 한다, 자식들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넘어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렸겠죠. 그런데 40년을 지나서 60년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 길, 내 형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는 자에게 들리게 됩니다. 외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외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저는 대림절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형편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형편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형편. 그래서 외치는 자에게 가서 내 백성 위로해라, 빨리 내 백성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곁에 서다입니다. 곁에 서다. 여러분, 위로는 곁에 서주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알아주고 곁에 서서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위로예요. 앞에 서서 바라보면서,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가장 가까이에 서서 말을 들어주고 형편을 알아주는 것이 바로 위로다라는 것이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내 형편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자기 형편에서 바라보지 말고 내 형편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위로가 필요한 자들, 내가 아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그냥 가까이 곁에 가셔서 그 말 들어주고 그 마음 이해해 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라는 단어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숨을 쉬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을 쉬게 하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큰 일을 당하면 그 큰 일에 눌리면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정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소망을 주면서 그 사람 숨 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자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정먹는 자식을 어미가 잊을 수가 있겠느냐. 혹시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느니라 라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라도 나 다 모르거든요. 나 다 알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내 곁에 영원히 있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정말 숨 쉴 수 있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내 목을 조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다 아신대요. 그러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숨 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외치는 자를 보내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 전하라고 합니까? 너희 죄가 이제 다 사함 받았다. 너희가 벌 다 받았다. 이거 전하래. 그들이 벌 받아서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70년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는 자에게 이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 외치라. 그 말씀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제는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돌아갈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너희가 이제 벌 다 받았다. 이제 그만 됐다. 이제는 너희가 돌아갈 때가 됐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나중에 이들이 이 기쁨을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인 자기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대요. 눈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찬양이 나왔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게 이런 소식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벌 다 받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해라. 죄송합니다. 외치는 자에게 이제 벌 다 받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바벨론 왕이 항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은 견고합니다.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캄캄하고 바벨론은 든든해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래요. 해방시켜 주실 거래요. 이런 상황에서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바벨론은 아직도 엄청나게 건재한데 이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주도 기세 등등해요. 엄청나요, 그 권력이, 그 세력이. 근데 그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 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내가 무엇이라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읽을게요. 본문 6절 7절. 6절 7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 그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는 그 원수들,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믿어지지 않게 하는 바벨론의 힘, 영광, 권세,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풀이고 그것이 꽃이래요. 그것을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서 유다 백성이 해방된다는 것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들에게 입김을 딱 불어버리면 그들의 그 권세, 그들의 힘, 그들의 영광은 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같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거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요, 하룻밤에 다 망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오랜 전쟁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 딱 하룻밤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으로 위임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해방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누부갓네살이 빼앗아온 성전의 기물을 다 내어주면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망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망할 때는 더 많은 나라로, 전 세계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로마에 망했을 때는 200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무려 2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한 35년, 36년, 여러분 그것도 길었는데 바벨론에서는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었던 2배인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2000년입니다. 2000년. 여러분 그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20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세 장만 딱 뒤로 넘겨서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돌아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딱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붙들고 사니까 역사 속에서 그 많은 민족들과 그 많은 나라들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후에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2000년 말이 쉽지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고구려 벽제 신라가 있는데 신라에는요 가야가 있었는데 여러 가야가 있었어요. 그 가야가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삼국시대 때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다시 회복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가야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주권이 있었던 자기들의 나라가 있었던 가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야에 함께 하셨던 그 신을 붙들고 가야 신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돌아왔고요.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회교도 국가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 정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 대단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회교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건드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20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역사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결코 형편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응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했죠.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바벨론 같은 큰 세력이 맡고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회개하라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만 올해 대림절에 주신 말씀은 딱 이것입니다. 이 한마디, 회개하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라라고 했는데요, 산과 언덕은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곳은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라라고 했는데 골짜기는 상처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험한 길은 평지가 되라고 하셨는데 험한 길은 우리의 거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높아진 마음은 아닌가? 거친 마음은 아닌가? 구부러진 마음은 아닌가? 그거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잘 준비되고 회복되므로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젖먹이는 어미가 너를 어찌 잊겠으며 너를 어찌 긍휼에 의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구부러진 마음, 나의 거칠어졌던 마음,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이 마음,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미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칠어졌던 나의 마음, 의심했던 나의 마음, 높아졌던 나의 마음, 구부러졌던 나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회개의 자리로 회개를 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대림절 기간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메아리치던 위로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죄를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험한 골짜기와 넘기 어려운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며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꺼져가는 심령에는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